2021년 6월 첫 번째 주 가정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은혜의 성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32번째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은혜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론의 마지막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양자됨, 성화에 따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6번째 질문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은혜의 확장,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견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화의 단계에 있을 때에 누리는 복들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확신, 둘째, 양심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 셋째,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 얻는 것, 넷째, 은혜가 증진되는 것, 마지막으로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번부터 3번까지 잘 점검을 했고요. 오늘은 은혜의 증진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신자는 어떤 점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은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활력적으로 자라갑니다. 마치 등불이 불타고 있고 빛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적으로 활력을 얻게 되고요. 그 은혜를 활력적으로 나타냅니다. 은혜를 나누어 줄 때 더 능력 있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은혜의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은혜의 정도에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기억하실 것은 단 한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당사자 자신의 눈으로 보면 스스로가 덜 자라간다고 느낄지 모르나 이것은 자신의 눈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티끌 속에 있는 자신을 혐오하였고요. 자신의 자아에 대한 자만을 버리고 자라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올바른 성장이란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 속에서 골고루 자라야 합니다. 온유, 형제 우애, 선행에 있어서는 자라가지 않고 지식에 있어서만 자라가는 것은 올바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부풀려질 수 있지만 영적 성장은 전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성장은 다양한 사역과 직분에 적합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락이 심하지만 그 타락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고 있을 때, 짐이 무겁지만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인내를 소유하고 있을 때, 유혹이 격렬하지만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올바른 성장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참된 은혜가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씨앗이기에 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씨앗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흙 속에 있는 돌처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있는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그것은 솟아올라 처음에는 잎사귀, 다음에는 귀, 다음에는 귀 속에 꽉 들어찬 알곡으로 당연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신선함과 탁월성으로 말미암아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증 내지도 그리고 더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즐거움이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셋째, 은혜는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풍족한 생명에 접붙임 당하여 있기에 누구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가? 첫째, 규례의 목적이 성장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규례들은 우리들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전한 젖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랄 수 있게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는가? 은혜의 성장은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생명 없는 사물은 자라지 못하지만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자란다는 증거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라기 때문에 은혜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왜 우리를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는가? 은혜의 성장은 결국 그리스도인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갈수록 자랄수록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듯이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자라갈수록 안색이 더욱 성숙해지고 순전해지고 온유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라져 아름다워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것처럼 결국 은혜의 성장이 그리스도인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 은혜 안에 자라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함께 자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인간의 영혼의 구원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것을 제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 하나님께도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은혜 안에 자라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은혜가 자라가는 자들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는가?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의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유아기와 미성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신장의 길이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약하기에 거룩의 수준을 높여야 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은혜의 성장은 타락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건강이 자라갈수록 질병이 감소하는 것처럼 영적인 겸손이 자라갈수록 교만이 감소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이 자랄수록 정욕의 화염도 감소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성장은 타락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왜 우리를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는가? 은혜 안에서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지나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아무리 크게 자라도 지나치게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크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래요. 아홉 번째,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부패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라고 성 버나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라지 못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지 못하는 건 내가 그 은혜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란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해요. 열 번째, 왜 우리를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는가? 은혜 안에서 자랄수록 영광 속에서 번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자라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그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 영적 욕구가 상실되어져요. 건강을 잃으면 식욕도 상실되듯이 우리가 은혜의 성장을 멈추고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영적인 욕구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대한 열망과 갈증들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증거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세속적으로 더 나아갈 때 하늘에 올라가 있다면 우리의 언어와 마음은 하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늘로부터 멀어져 있고 이 땅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세속적으로 더 나간다는 것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셋째, 영적 침체에 빠진 증거는 죄에 관해 덜 고민할 때예요. 아주 가는 머리카락이 우리의 눈에 들어왔을 때 눈물이 나게 하듯이 아주 작은 죄가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죄에 대해 둔감하게 돼요. 죄를 무시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 없이도 죄를 소화시키고 넘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너무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떤 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죄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장이 방해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소중히 자라는 곳에서 은혜는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의 성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셔야 돼요. 첫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지 않고 그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 겸손한 성도는 가장 크게 자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겸손한 자리에 앉으세요. 그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성장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은사보다 은혜가 자라나는 것을 더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커다란 목적이기에 그 은혜 아래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복된 성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내 안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증거는 있지 않는가? 돌아봅시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서 자라가고 있는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서 자라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대답해 보십시오. 2021년 6월 첫 번째 주 가정예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은혜의 성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주시는 한량없는 복은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